오늘 이렇게 은혜 한인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은혜 한인교회 모든 교우들,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은혜 한인교회라고 저는 늘 집회로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교회를 많이 자랑하고 다닙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화상으로 같이 만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루스드라에서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될 때에 하나님은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별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두 사도를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얼뜻 생각해 보기에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는데 큰 역할을 한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분명히 둘 중에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두 사람을 뽑아내서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인 바나바와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제 새로운 선교지를 가기 위해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지요. 구브로 섬에 가서 그 구브로 섬에 있는 살람이라고 하는 도시,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이 살람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렇게 도착해 보니까 이미 그곳에는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회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자들이 이방 땅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곳에 흩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하기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으니까 회당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같은 도시인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그가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지요.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이라고 했던 바울이 이 마가와 같이 헤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마가 요한과 헤어지고 찾아간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하러 가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에 갔을 때도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면 그곳에도 이미 회당이 있어요. 회당에. 그래서 여기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찾아간 곳이 유대인들이 이미 거기에 있었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가르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그 다음에 거기서도 많은 그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가 간 곳이 이고니온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 보면 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자,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선교지를 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도 이미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가 이곳은 많이 편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봉독해드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은요, 전혀 유대인들이 살지를 않고 있었다고 보여요. 그래서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먼저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가보면 두세 가정만 모이면 제일 먼저 이민 간데도 교회부터 세우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식당부터 세운다는데 한국 사람들은 교회부터 세워요. 근데 유대인들도 가면 회당을 세우는데 이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이방인들만 살고 있는 것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의 암흑지죠. 전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 이방인들만 선교를 할 수 있는 선교지죠. 첫 선교지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순수 이방인들만 있는, 복음을 전혀 접하지 않은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서도 핍박을 당해서 나중에는 돌에 맞아 거의 죽은 것 같이 길거리에 버려지기까지 했던 지역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선교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태어난 곳이 저 인천 앞바다 대부도입니다. 그 대부도에서도 교회가 그 상동이라는 곳에 꼭 한 교회, 대부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동네는 종현동이에요. 그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 이렇게 거리가 약 4km, 십리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먼 거리를 차도 없이 걸어 다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굉장히 샤머니즘이 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가정 외에는 어느 가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성황당을 굉장히 크게 모시고 있는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예배당을 갔다 오면 동네 사람들에게 핍박을 그렇게 많이 받아요. 아버지가 교회 갔다 와보면 이 논에다 물 대놓은 것을 다 동네 사람이 일부러 빼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농사도 잘 될 거야, 물 없어도 될 거 아니야? 물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논에다가 물을 다 대줘요. 그러면 아버님은 교회 갔다 와서 그 월요일부터 저한테 꼭 하는 얘기가 너 오늘 학교 갔다 일찍 와라. 딴 데 가서 놀지 말고 일찍 와라. 저희 형님과 누님들은 인천으로 유학을 간 거죠. 공부하러 갔고 내 동생이 하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컸다고 아버지는 너하고 나하고 같이 저 연못에서 물을 퍼서 물을 대야 되겠다. 나 같으면 화가 나서라도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멱살잡이 하고 왜 내 논에 있는 물을 뺍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는 밑에 사람들이 물을 안 빼도 되도록 물을 우리가 충분히 대주고 그리고 우리 논에다 물을 대면 되겠다.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물을 푸는데 뭐 요즘처럼 기계가 있어서 물을 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 그 양동이에요. 양동이를 새끼줄을 양쪽으로 묶어서 그걸 이렇게 물을 퍼서 쭉 이렇게 퍼요. 퍼서 이렇게 엎고 하면 그 물이 쭉 흘러서 논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물을 푸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 가운데 내가 일을 제일 많이 해서 나만 아마 잘하다 만 것 같아. 근데 아버님이 전혀 화를 내지 않고 그렇게 동네 사람의 물을 다 대주면서 이 농사, 벼농사를 질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몇 번이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조롱을 해도 전혀 아버님이 화를 내지 않으니까 동네 사람도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주일날도 예배 드리러 가면은 아니 누가 뭐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논에다가 뭐를 내주나? 뭐 이러면서 벼농사를 제때 안 지면은 농사를 못 질 텐데 그렇게 조롱을 하고 동네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그저 허리 필 때마다 다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저는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동네 사람들에게 욕먹는 게 싫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 갔다가 오면 어머니는 그냥 옛날에 그 긴 담뱃대를 곤봉대라고 그래. 그걸로 저희 어머니 정수리를 뒤지고 저희 아버님을 그렇게 할아버지가 구박을 하고 책망을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하지만 그 어려움을 다 이겨서 결국에는 우리 가정을 다 예수 믿게 하고 지금에 가서 보면 저희가 살던 동네에 바로 우리가 살던 집 바로 밑에 대부제일교회라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핍박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이해가 안 돼서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어요. 그 왜 그러냐면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우리 LA에 계신 은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꼭 주님을 놓지 말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를 전해주는 것이 선교고, 또 우리가 먼 타국 땅에 나가서 내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선교사님을 보내서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고 선교하면서 그 복음의 사역을 할 때에 그것이 하늘에 쌓아놓는 엄청난 상급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져가면서 주님과 영적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또 사회적으로 환란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안진뱅이였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보니까 첫째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의 말씀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한 번도 제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며 이 땅의 삶, 지옥의 백성을 천국의 삶으로 옮겨주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핍박을 받을수록 복음은 더 강력하게 빛을 발하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렵다고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시장에 이 신당동 중앙시장에서 개척한 지가 40년째입니다.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처음에 여기 시장에 와 보니까 여기가 신당동이라 이 귀신 신자 집당자예요. 귀신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 그런지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힘든지 몰라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장 안에 교회가 들어서서 재수가 없어서 오늘 물건을 못 팔았다. 그러면서 저한테 침 뱉고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이런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교회를 세우고 목사가 지나가서 부정 탔다 그러고 내 옷 단볼옷을 찢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뺨을 때리는 사람도 있었고 여기에 교회가 들어서면 안 된다 해서 그 강대상에다가 몰래 아무도 없을 때 이 방석에다가 사람의 인분을 싸서 강대상에다 집어넣는 일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별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러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받아도 주님의 전을 찾아오는 영혼들이 있더라니까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여서 상처받고 아픔 있고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오는 많은 영혼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더라고요. 루마티스 관절염을 앓던 사람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정신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심장병 환자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그저 핍박이 많을수록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더 강하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설립된 지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100명이 넘는 120명가량이 모이는 교회가 돼요.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 배움도 없고 별로 잘 이해도 못해서 어렵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내려가서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시지 않았죠? 좀 어렵죠? 처음 듣는 생소한 말씀이죠? 그랬더니 아닌데요, 다 이해가 되고 너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너무너무 내가 가슴치고 회개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아니 온 지 얼마 된 사람도 아닌데 회개도 알고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요즘에도 조금 어려운 설교를 하고 나면 우리의 어르신들 가운데 나이 많으신 분들 말귀를 잘 못 알아듣을 분 같아서 아니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쭉 얘기하면서 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나에게 와닿아서 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다고. 그걸 보고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복음은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은혜 한인교회처럼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고 지원하고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직접은 못 가도 우리가 보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매우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역에 멈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선교 후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왜냐하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한인교회처럼 기도해주고 물질 후원해주고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선교지를 방문도 해가면서 돕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이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의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폭발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가는 그 미문에 와서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베드로가 이런 말하죠.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울과 바나바는 일어설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부흥이 폭발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방의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이루었고, 초대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가서 사람이 슬쩍슬쩍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이 그의 내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루스드라에서도 있었고, 또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전하면 저 안진뱅이가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면화, 내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럴 때 내면화에 일어난 일들이 외향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씨앗이 내면에서 움트기 시작할 때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활성화시켜서 이것을 바깥으로 분출해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가는 곳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그리스도가 계시다. 내 내면에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이요 능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싹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내면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안에 세상적인 어떤 생명 없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생명의 주, 능력의 주, 구원의 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는 그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면에서 계속 역동적으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라고 하는 것 같아도 그 돌의 내면에 금이 섞인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금강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부셔뜨려서 금가루를 찾아내서 그걸 모아서 값비싼 금을 만들지 않습니까? 99.9% 금을 만들어내잖아요. 오래전에 제가 강원도 평창에 집회를 갔는데 한 남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정말 제 부모님이 세상을 떠서도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회개하면서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탄광에서 아연을 캐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주 깊은 약 570m에서 캐낸 아연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돌 하나를 저에게 기념품으로 주더라고요. 그냥 시커먼 돌인데 그 안에 아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돌보다도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그걸 기념으로 570m 속에서 판 거라고 주는데 그걸 갖고 오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자가용 있을 때가 아니고 버스 타고 다닐 때라 얼마나 고통스럽게 갖다 놨는지 지금까지도 제가 고이 모시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역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루스드라에는 이런 핍박과 환난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곳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 있을 때 성경도 봐야 되지만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루스드라에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그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일어나 걸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말씀을 듣는데 너무 태도가 올바르질 않아요. 집중하지를 않아요. 성경에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말씀이 길어지는 바람에 졸고 있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당황하고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그 사람이 떨어지는 바람에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집회도 아마 엉망이 됐을 거예요. 바울이 내려가서 물론 살려주긴 했지만 이게 자세가 창에 걸터 앉았다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 다 구경하고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것저것 바라보는 거, 염려도 많고 세상 거리 볼 것도 많고 그러다가 사고를 저지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저 강원도 정선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나이 드신 어른이세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아멘도 잘하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저한테 빨려들어. 그냥 말씀이 이렇게 막 앞으로 다가오는데 앞에 사람의 등허리에 머리가 박힐 정도로 그 정도로 사모하더라고요. 괜히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을 리가 없죠. 예수님도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 듣는 걸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지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0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예수님이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그냥 열심히 부엌에 가서 그냥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려고 진수성찬 차리라고 바빠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그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냥 그 말씀이 꿀같이 다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들었을 것 같아요.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 내가 너무 하는 일이 많아서 좀 동생 좀 도와주고 같이 말씀 듣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니야, 마리아는 참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 봉사도 해야 됩니다. 선교도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먼저 무엇에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가 조금만 길면 길다 그러면서도 한국에 드라마 오면 그거 1시간씩 보면서도 아쉽다고 언제 또 나오지 무슨 요일날 또 나오지 이렇게 사모하더라고요.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눈의 시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병가를 내가지고 엎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가스를 눈에다 넣어서 그 신경이 붙게 하기 위해서는 엎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달을 엎어 있는데 여러분 이 누워서 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래 고생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앉아도 된다 할 때 엎어지지 않고 이제 앉아 있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앉아 있을 때 내가 한쪽 눈이라도 뭘 해야 되겠다 싶어서 2주 동안에 성경을 통독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전에도 여러 번 읽고 많이 말씀을 접한 것인데 처음으로 내가 한번 성경을 소리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소리를 내서 통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읽는 것보다는 소리내서 읽으니까 더 감동이 되고 더 집중이 되고 깨닫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더 많이 주셨어요. 이따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자기는 목사님 그 눈 수술한 게 대부분의 90% 이상이 실명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너무 눈 수술이 잘 돼서 눈이 이제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수술 잘해서 고마운데 사실은 제가 한쪽 눈 가지고라도 성경을 정말 한 권을 다 읽었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셨네요. 그랬더니 웃으십디다. 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서 이렇게 후원하며 애를 쓰냐 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내 대신 전하면 그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어느 분이 기도하다가 자기가 깜빡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어서 자기가 천국을 갔는데, 너는 정말 세계를 위해서 일한 것이 많구나 하고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하더래요. 나는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무슨 제가 세계적인 일을 많이 해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께 드린 선교비가 수많은 선교사들의 도움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했다. 너의 심어놓은 물질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너에게 큰 상이 예비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더라고. 그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우리 은혜 한인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크게 여러분들을 축복해주고 더 큰 은혜를 내려줄 이유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선교에 힘쓰는 나라요, 힘쓰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조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전도요, 졸면서 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제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지 말고 이제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진뱅이는요, 말도 할 줄 알아요, 볼 줄도 알아요, 듣기도 해요, 먹기도 해요, 손도 놀려요. 뭐만 못하죠? 발만 움직이지 못해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안진뱅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갈 수 없으면 보내야 되는 것이고,
보낼 능력이 없으면 기도라도 후원해줘야 되는 것이고, 기도로 후원할 능력이 안 되면 물질로라도 후원을 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있는다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고 그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제 앉아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야 됩니다. 이럴수록 더 일어나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안진뱅이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의 통치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안진뱅이도 일어나는 것이고 죽을 자도 살아나는 것이고 죽은 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 힘이 들어 어려워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힘차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둘째, 하나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바나바와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만 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건을 처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신이라고 외칩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그리고 말하는 바울은 제우스의 아들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그 전에 내려오는 신화에 따라서 이들이 신이다 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신념, 자기들의 그 신화적인 것을 더 믿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고 얘기했느냐? 그것도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라고 얘기했느냐? 그거는 오비드라는 그 신화만 연구하는 그 사람이 야사를 썼는데 그 내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에 나오는 신화인데요, 이 제우스 신이, 이게 주피터 신이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수스라고도 합니다. 이 제우스 신과 그의 아들 헤르메스 신이 둘이 있다가 야, 우리 한번 세상에 한번 좀 이렇게 돌아나 보고 오자.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돌아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에 온 거예요. 세상을 돌아다녀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불친절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 좀 얻으러 가보면 다 외면해보고, 그 잠자리 좀 얻어보려고 하면 다 잠자리도 다 거절하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악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이 제우스 신하고 헤르메스 신이 많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둘이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사람들이 정말 못됐구나, 그리고 실망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아들신 헤르메스가 밤중에 저쪽 산 중턱에 불이 반짝반짝하고 비치는 집 하나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거기를 한번 들려봅시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 제우스 신하고 헤르메스 신이 계십니까 하고 봤더니, 머리가 허옇고 수염을 길게 내리튼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시더니,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각듯이 그들을 모시고 맛있는 음식도 주고, 그리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잠을 재워주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면서 둘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인간 세상에는 이렇게 착한 사람도 있구나 하고 이제 거기를 떠나가게 된 겁니다. 이거는 신화적인 얘기니까 뭐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 이제 이 두 신이, 제우스 신하고 헤르메스 신이 어떻게 할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무리 봐도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하니까 이 세상을 멸해야 되겠다. 뭘로 멸할까요? 그랬더니 제우스 신이 물로다가 세상을 다 쓸어버리자. 그래서 물로 다 쓸어버리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때 헤르메스 아들 신이 그래도 그 할아버지 한 분만큼은 너무 착하신 분이니까 그분에게는 우리가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많은 것을 베풀어 줍시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건강과 부를 누리고 아주 장수하게 살았다는 그런 신화적인 얘기가 이 루스드라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신이 이 세상에 다시 제우스 신하고 그 헤르메스 신이 다시 내려와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많은 부유함을 베풀어 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 바나바와 바울 둘이 나타나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그 신화 얘기를 듣고서는, 아하, 이 제우스 신하고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우리에게 왔구나.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잘 모시면 다시금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것을 베풀어 주지 않겠느냐 해서, 이들을 신으로 모시기 위해서 저들이 소도 가지고 오고 화환도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과 충돌되는 거죠. 기독교의 정신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저들은 오직 신을 이용해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는 거예요. 우리 은혜 한인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선교지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명감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힘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13절에 보니까,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어 그게 막 달려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는 말이,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사람을 신격화하고 신화를 믿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다
다 없애버리고 우리는 오직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신화적인 거 믿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 두 사도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 해야 되는데 헤롯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잘 나갈 때, 우리 커졌을 때, 높아졌을 때 절대 내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신이고 내가 최고야 라고 이렇게 뽐낼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버리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가 믿고 섬기자고, 그분에게로 돌아가자고, 우상을 버리고 신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자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것입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용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드시다 낙심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며 더 열심히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능히 지금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지금 세상을 휩쓸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마지막 때 말세의 증거가 뭡니까? 전염병이 돈다고 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세의 징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을 높이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접하고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 한교영 목사님이 이 온라인으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부흥회도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지만 이 루스드라의 선교 사역과 같은 더 큰 일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울 때일수록 은혜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아름다운 은혜 한인교회 되시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